오늘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으셨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오죠. 제가 세어보니까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5개 모두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하실 때 쓰시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아가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사랑도 역시 아가페입니다. 사랑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은 필레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관계에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랑은 에로스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차원이 높은 사랑이에요. 아가페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오직 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요 수많은 계명들이 주어졌어요. 계명이 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많은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사랑의 계명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그러면 지금까지의 계명은 옛날 계명이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옛 계명. 그런데 주님은 이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아내는 자꾸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 상대방과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죽이는 로마 병정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당신을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을 원수인데 그 원수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만 사랑하고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해 주신다면 그러면 앞으로 내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끝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보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랑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모른 채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구원해 내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왜냐?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들 예수의 모습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정오 12시부터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흑암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하나님이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단 한 가지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본문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은 우리도 무엇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사랑이면 아들도 뭐 해야 돼요? 아들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안다고 하지만
잠자리를 함께 하기 전에는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부부가 무촌인 것은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무촌이죠. 겉만 아니라 속까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싶은 이런 충동,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미워만 하고 증오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죄송하지만 진짜도 많지만 가짜도 얼마나 많아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시병 환자를, 나병 환자죠, 돌보며 선교하는 안경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수 요양원에서 목회해도 정말 우리 같은 목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분을 그냥 생각만 해도 존경스럽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요양원 교회 그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과 함께 안 살고 가서 부흥 집회만 하고 오셔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그 부룬디 흑인들 사이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면서 평생을 함께하는 안경선 선교사님. 이분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죽인 안재선의 아들입니다. 한때 공산당의 앞잡이였던 이 안재선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권총으로 쏘아서 죽입니다. 나중에 국군이 들어온 후에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활동을 펼쳐요. 당신이 양자로 삼을 테니까 살려달라.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 딸 손동희 권사가 중학교 1학년이었대요. 이 중학생 딸이 아버지에게 그랬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했으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로 삼으면 내게는 오빠가 될 텐데 나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안 될 말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너무 유별나게 믿습니다. 이 말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사랑은 그 아이를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 삼아야 하지 않겠냐?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제단에서 칼로 찌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시험이 이 시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큰 사랑이죠. 큰 용서예요. 혹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용서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누군가에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만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을 신학교에 보냈대요. 엄청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려고 했지만 이 안재선이 본인이 이 양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엄청나게 방황을 해요. 그래서 결국 목사가 못 됩니다. 그리고 48의 병으로 병원에서 죽거든요. 죽을 때 아들 손을 꼭 잡고 유언을 남겨요. 너는 꼭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양 할아버지죠. 양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뿌린 사랑의 씨앗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당신의 아들로 삼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버리시고 이 시간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까닭은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모진 고통, 고문 다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것이죠. 시인 하만스타인이 말하기를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믿음은 행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아가씨와 사귀게 됐대요. 그런데 한참 사귀다 보니까 둘이 서로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귀다 보면은 알죠. 나도 좋으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남자가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결혼하자고 남자가 먼저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가씨가 먼저 말을 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칸트도 좋아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얼른 결혼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무슨 연구를 하느냐?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가지고 결혼에 관한 연구를 계속 여러 차례. 임마누엘 칸트가 누군지는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계속 연구를. 몇 날 며칠 걸려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론에 결혼하자.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가씨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아버지가 나오더래요. 따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무 늦었네. 우리 딸은 벌써 아기가 셋이나 되네. 결혼해서 아기가 셋이나 된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망설이면 나중에 말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지금 용서하십시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어머니 마음은 또 다르잖아요. 어머니 마음, 사모님 마음은 또 달라요. 이 안재선 씨가 병원에서 죽어갈 때 이 사모님이 병문 안 와가지고 막 펑펑 우시면서 나도 자네를 용서하니까 마음 편하게 가라고.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용서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찾아와가지고 마음 편하게 가라고. 그 딸, 중학교 1학년 딸 선동이, 나중에 지금 권사님이 있어요. 그 딸도 이제 죽어가니까 병원에 왔어요. 그때 이 안재선 씨가 그 선동이 어찌 보면 양 여동생이죠. 동이야, 내가 천국 가면 네 오빠에게 정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죄하마. 둘이 펑펑 2시간 동안 울었다고 그래요. 너무 늦을 수 있어요.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용서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랑하는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려고, 정말 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처럼 좋은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 없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